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0장 장엄 정토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는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장엄 정토분은 불국정토를 장엄한다는 뜻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기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 석재 연등불소 업법유소득부.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없는가? 불의아니이다 세존이시여. 얻은 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소 업법 실무소득. 열애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이때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연등부처님에게 너는 내세에 부처를 이루어서 석가모니라고 칭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으셨죠. 거기에서 요리하는 겁니다. 열애는 이때 석가모니 부처인데, 이때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얻은 자도 없고 얻을 대상으로의 법도 없음을 드러내는 아공법공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수보리 어이후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 장엄불토부. 보살은 불국정토를 장엄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불의아니이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장엄불토 즉비장엄 심영장엄. 보살은 불국정토를 장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장엄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정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장엄이 곧 아니고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장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 장엄을 하긴 하는데, 장엄하는 자도 장엄되는 국토도 다 공함을 하라서 그렇게 해서 장엄을 하기 때문에 아공법공의 입장에서 불국도 정토를 장엄해야 되기 때문에 장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고 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생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량 미촉법 생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제보살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서 응당 세계주하지 아니하고 장엄을 하며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장엄을 해야 한다.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 세계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 비여 유인 시녀 수미사랑.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시녀 수미사랑, 몸이 수미산과 같이 크다면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나? 시신이 대부 이 사람의 몸은 큰가 그렇지 아니한가? 수보리언 하사대 심대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매우 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냐하면 불설 비신 심형 대신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번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 오늘은 가장
우리가 금강경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당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이 이제 금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응당 주하는 바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마음을 낸다고 그래요.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자가 있고 행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하면 먹는다는 행위는 행위하는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되고 행위하는 대상인 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행위는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객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낸다, 행위를 한다 하면 의지해야 될 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해야 할 것 중에 주관인 행위하는 자와 객관인 행위의 대상이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는데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법의 실상을 잘 관찰하면 행위의 주체인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게 이게 무아죠. 인무아입니다. 인무아.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고 행위의 객체인 대상 세계가 모두 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위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본래 공해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주할 바가 없음을, 그러니까 나랄 것도 없고 대상 세계랄 것도 없음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 앞에서도 장엄을 하면 장엄하는 자도 없고 장엄되는 국토도 공함을 알고, 그러니까 공함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장엄을 해야 된다. 또 저 앞에 보면 무주상보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상인 대상 세계가 일체법이 두 개,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게 있대. 일체법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나랄 것도 없고 대상 세계랄 것도 없음을 알고 보시를 하는 것, 그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공법공을 아는 것이 이제 지혜죠. 모든 우리의 수행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승불교에서는 6바람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요. 이 모든 수행은 반드시 이 아공법공의 입장에서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제법의 실상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혜바람이를 의지해서 지혜바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수행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래서 바른 결과인 궁극의 깨달음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인데요.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나랄 것도 없고 중생이랄 것도 없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게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제도된 중생도 없고 제도하는 자인 나랄 것도 없음을 알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무주상보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무주상보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같은 말이죠. 또 보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금강에서는 보시만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수행은 이제 보시, 지계, 개를 닦아, 또 개를 닦는 잘할 것도 없고 개라고 하는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것을 집착하면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계율로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자기가 좀 깨끗하다고 해서 남을 그것으로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계율로서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행의 업의 정도에 따라서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내가 계율을 좀 잘 지킨다고 그래서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을 너무 말하자면 지적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면, 그죠? 나라 그 계율을 지키는 내가 자꾸 아상이 생겨요. 그죠? 아상이 생겨요. 아생을 없애는 게 수행인데, 계율을 지키거나 보시를 해도 내가 보시를 함으로써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럼 그 좀 심리가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고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상이거든요. 그 아상이 있게 되면 그 궁극적으로는 바른 보시가 될 수 없고, 바른 지게가 될 수 없고, 인욕도 우리가 참는 건데요. 참아도 아상이 있고 참으면 참는다는 생각이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으면 나중에서는 이제 터져요. 더 크게. 그죠? 참아야 하면서 꾹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아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도 참는 바 없이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참을 것이라는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욕이라는 게, 욕됨이라는 게 이 아상이거든요. 욕된 뭐가 나를 괴롭힌다면 내가 있어야 나를 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나랄 것도 없기 때문에 욕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 무아의 관점에서 인욕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참아도 화병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아상이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억지로 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병이 나고 나중에는 그게 폭발을 해서 인욕이 아니고, 그런 것은 나중에는 반드시 이 바른 결과를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도 똑같습니다. 아상이 없어야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면, 나랄 것이 있으면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아상이 있으면 이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죠? 아상이랄 게 없으면 하면 그 함 자체에다 모든 그런 과정에, 그 행위 자체, 수행 자체에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정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결과물을 끝내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수행 그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해질 수. 가장 무서운 것이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수행 자체가. 그렇게 해야 이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래야 궁극의 그 결과물인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도 똑같죠. 선정도 참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참선을 하면 나는 참선을 이게 최고의 수행을 한다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 자부심은 좋은데, 이것이 아상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선을 하면 자꾸 아상이 더 커져요. 그죠? 내가 최고의 수행을 한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하하게 되고, 자꾸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상을 없애는 게 수행인데, 그죠?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참선을 잘못하게 되면 아상이 자꾸 커져요.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느껴요. 그거를. 그죠? 주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
것이 아상이 없이 정말 한 바 없이 하는 것. 그래서 그 수행 자체에 온전히 전념함으로써 지치지도 않고 그 하는 걸 통해서 아상도 안 생기고 끊임없이 자기가 생긴 수행력을 통해서 또 남을 제도하는데 자기의 모든 그런 공덕을, 그런 능력을 회양함으로써 아상이 없어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바른 선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를 닦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죠? 무슨 사람을 자꾸 하찮게 대하게 돼요. 그냥 모른다고 약간 비난하고 약간 비하하죠. 이런 것을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나랄 것이 없다는 게 이게 지혜인데, 지혜를 중장한다면서 자꾸 지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수행이 이 궁극의 무아의 관점에서 나도 공하고 대상 세계도 공하다는 관점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잘못하면 궁극의 진리로 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육바라밀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의 입장에서 반야바람, 반야공이라고는 아공법경 입장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지 않으면 바라밀, 온전한 저쪽 온도, 열반의 저쪽 온도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만이 우리의 나머지 바라밀이 바라밀일 수 있다는데, 저쪽 온도로 건네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궁극적인 정치이죠.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어떤 행위는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안락을 위해서 행위를 한답니다. 이게 요사이 그걸 밝혀낸 과학 서적이 있죠. 그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기적이랍니다. 이기적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뭐 프로이드도 무의식적 에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에고이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나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바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서양의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음을 관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무아의 관점에서 수행을 하고 행위를 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아전인수란 말이 있죠. 끊임없이 내가 이로운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행위하려고 하는,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또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은 언제나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집단을 이롭게 하려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듯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그 자각과 수행이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모든 중생은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기심과 이기심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서 자연히 대립과 갈등과 분쟁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게 사바세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는 항상 뭐 세계 평화와 뭐 서로의 행복과 뭐 이런 어떤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이게 본능적인 이 내 안에 있는 에고이즘을 버리지 않는 한, 그죠? 이걸 자각하고 이걸 버리지 않는 한 평화, 행복,
그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대상세계에 대해서 무엇이 실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상세계에 대한 집착, 또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집착이 있고, 대상세계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생길까요? 이 대상세계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죠. 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끊임없이 증오합니다. 싫어하고 밀어내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대상세계를 볼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대상세계를 분별합니다. 있는 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본다고 말은 하는데 항상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라는 것이 있어야 대상세계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별은 애증이랍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애증의 분별이 근본적으로 모든 분별은 애증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이 생기고요. 그럼으로써 대상세계에 대한 집착과 증오가 생기고, 그래서 대상세계에서 끊임없이 욕심과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씀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 대상세계에 대해서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되고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죠?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공,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또 공함을 알아서, 나와 대상세계의 공함을 알아서 나의 마음씀이 나와 대상세계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서 바르고 청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즉 나와 세계가 공함을 알아서 나와 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은 언제나 바르고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나와 세계가 공함을 알고 마음을 쓰면 마음이 항상 반듯해집니다. 그것이 유명한 유마경에 나오는 직심이 도량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마음을 반듯하게 쓴단 말하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주하는 바가 없이 아공법공을 알아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나 쪽으로 이게 말은 굽습니다. 그죠? 대상세계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견물생심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보면 끊임없이 거기에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그쪽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아공법공을 알아야 마음이 반듯해집니다. 그죠? 그 마공법공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응당 주하는 바라는 건 나와 세계죠. 그것이 공함을 알고 마음을 쓰게 되면 그 마음은 항상 반듯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유마경에서 직심이 도량이다, 직심이 정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공함을 알면 마음이 반듯해지고 청정해집니다. 또한 일체법의 공함을 알아서 일체법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서 바른 마음, 그걸 직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유교에서는 정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반듯해진다고 합니다. 정심을 행하는 것을 육조 해능 스님이 일행삼매라고 했습니다. 일행삼매. 일행삼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일체법이 공함을 알아서 일체법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서 항상 마음이 반듯하게 직심을 행하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든 수행의 요체다. 모든 수행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직심이다. 이렇게 육조 스님이 육조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공이란 말에는 공을 체득하게 되면 반듯하게 됩니다. 그죠? 공이란 말에는 바를 정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를 정자의 의미가 있다. 우리 공이라 하면 그냥 허무주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의 도리를 알면
언제나 마음이 반듯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공의 의미에. 예, 이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의 해석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육조 해능 스님과 함께 중국의 임재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임재록에 보면 그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냥 우리는 그 수처작주 입처계지라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되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지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머무는 곳마다 참되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하면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머무르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란 말은 내가 언제나 세상을 살 때 사람과 같이 사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부수적인 남 따라다니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분쟁이 일어나죠. 내가 항상 주인 노릇을 하면 다른 사람은 항상 객이 돼야 되잖아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앞뒤에, 임재록 앞뒤의 맥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아공복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인데 그 나라는 게 뭘까?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업식이랍니다. 업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나는 내 맘대로 나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쓰는 걸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마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우리의 의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업이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뒤에서 하고 싶도록 하는 게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의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지고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런 의지를 일으킨다. 우리의 욕망과 의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업입니다. 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전의 한 행위예요. 한 행위는 그것이 힘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우리는 다 업의 꼭두가시다. 인생이라는 것은 업노름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 보면 지 업대로 해요.
업대로 생각하고 업대로 행동하고 아무리 업대로 생각하고 업대로 행동해요. 그죠? 지 안목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만큼의 그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가 있으면 알아듣고 고치는데 없으면 죽어도 자기 뜻대로 하다가, 그죠? 자기를 저 지옥의 나락,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또 자기 자신을 그 천상세계나 불국토로 인도하는 것도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지 업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업에 끄달리지 않고 바름, 진리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주인인가요? 그죠? 업에 꼭두각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자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잘 보면, 관찰하면 그게 무명업식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업식으로부터의 자유, 무명업식의 험함과 실체 없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아공입니다. 아공을 깨달아서 업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서, 그죠? 자기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서 처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맞게 항상 마음을 바르고 공정하게 쓰는 것을 수처작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마다 자기 업에 끄달리지 않고, 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업에가 되니까 깨어 있어서 그 업으로부터 그 끄달리는 자기를 자각하고 그것을 자기를 바로 세워야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루는 것마다 주인이 되는 것이 되죠. 우리말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우가 바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경우가 바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맞춰서 항상 반듯한 마음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직심이에요. 그죠? 직심. 직심은 굉장히 경직된 게 아니고, 직심을 자꾸 경직된 마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직심은 유연해야 돼. 그죠? 상황 따라 바른 것이 달라요. 그죠? 불교에서 저 앞에서 유유정법이에요. 바른 것이 각각 달라요.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듯함은 항상 달라요.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서 바른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슬퍼해 줘야 돼요. 그죠? 기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 줘야 돼. 기쁨을 같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바른, 맞는 행동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가장 올바른, 가장 선한 마음, 그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바른 마음을 쓰는 것이 수처작주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대상경계에 대해서 욕심과 집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경계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서양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욕망의 노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끄는 힘이 뭘까요?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죠?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그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죠? 대상 경계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절제력을 키워야 되고, 그 대상 경계의 공함을 깨달아서 근본적으로 대상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끌려다니는 힘을 키워야 돼. 그죠? 힘을 키워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상경계의 그런 욕심을 절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대상경계가 공함을 알면 절제할 필요도 없이 욕심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대상경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대상경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의 무명 없이로부터 자유로 와서 자기가 진짜 반듯한 인간이 되는 것을 수초작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입처개진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진실되게 참되게 되는 겁니다. 입처개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 임재 스님께서 우리한테 내리신 법문입니다. 임재 스님의 이와 같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우리가 아공법공을 통해서 우리가 나랄 것도 없고 대상색에 대한 것도 없음을 알고 나에 대한 집착과 대상색에 대한 어떤 집착,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항상 반듯하게 쓰면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자유가 그 안에 항상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특히 금강경의 아공법공을 이야기하면 나와 세계가 다 공하다 없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허무주의다 단멸론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법의 실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법의 실상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우리가 공하다고 볼 수도 있고, 공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제법의 실상은 우리가 공한데, 공함을 못 보는 것이지. 그래서 공함을 보고, 그래서 기신론에서 그런 말을 한다. 우리의 수행은 어떠해야 되면, 법성의 수순에서 법의 본성이 제법이 본래, 제법의 실상이 공하기 때문에 공함의 수순에서 실상의 수순에서 행위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그렇게 해요. 제법이 나랄 것이 없어요. 그 없음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또 대상색이라는 것도 공해요. 그것은 공하다 공하지 않다를 우리가 진리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특히 불교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을 1 더하기 2가 3인데 1 더하기 2가 4라든가 5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법의 공함은, 제법의 실상은,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게 제법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제법의 실상이고 그 실상의 수순에서 행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그죠? 바르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게 아니고 제법의 실상에 맞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답게, 법에 맞게 수행하는 겁니다. 법에 맞게 행위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고 그것이 끝내는 법에 맞지 않으면 제법의 실상에 맞지 않고 잘못된 이해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바르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합니다. 법에 맞게 수행하면 그것이 반드시 바른 결과인 궁극의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나랄 것이 있고 대상세계가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없다고 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공이라는 게 자꾸 방편설이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면 내가 있는데 없다고 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랄 것이 없어요. 그건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편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이에요, 실.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그 안에 궁극의 행복과 우리는 그 공의 아공 법공이 되면 나랄 것도 없으면 행복이랄 것도 없어요. 그죠? 자유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내가 없음이 그 안에 행복, 자유, 평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즐거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란 것이 없어지고 대상세계가 없어지면 제가 그 가끔 인용하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정멸, 나와 세계가 다 공해서 사라진 그 정기가 즐거움이다. 스님,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나랄 것이 없는데 어디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과 묻으니까 그냥 그것은 즐거움이야. 그 경지에 가봐. 그건 설명하셔. 내가 있다는 그 관점으로는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멸은 우리가 보기에는 낙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깨닫고 보면 그게 진정한 낙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그게 그 평화고,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이 구절을 항상 우리가 염송을 하면서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